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글로에의 집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에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 기쁜 소식을 들으면 나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나도 언짢아진다거나 걱정스럽거나 안타까워지는 일들, 놀라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파당이 지어져서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래서 파당이 지어졌다. 그래서 다투고 있다. 혼란스럽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이 세우는 교회고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잘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분쟁하고 파당이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파벌이 생겼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싸우려고 파벌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좋은 의도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파벌로 가버리게 된 그런 경우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좀 맞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은혜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말이 엄청 느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럼 목사님 나도 그 설교 듣고 엄청 화나요. 너무 말이 느리면은 답답해. 이런 또 그렇게 말이 느린 사람들이 저같이 설교 빠르게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럴 수도 있지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은사가 비슷해서 내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받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하거나 좋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베풀어준 목회자가 더욱더 특별하게 나에게 와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게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나는 바울이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아볼로가 최고인 것 같아. 나는 게바, 베드로가 그래도 최고 아닐까? 그럼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예수님파야. 이런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패를 나눠서 싸우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 목회자를 좀 더 좋아하고 내가 이 목회자를 좀 더 존경하고 이 목회자가 더 훌륭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니네 목사님은 별로야,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고 파벌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투게 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가다 보니까 결론이 나쁘게 나버린 일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하고 했는데 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가운데 가다가 볼까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사람의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가 왜 일을 했는가를 찾고 기본으로 돌아와서 처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해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것이에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자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한지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고 신앙의 중심,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목사파, 장로파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들 파 중에서 A 장로파, B 장로파 그렇게 나뉘어져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서로 자기가 하나님 편이래.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어제까지 그전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피터지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매사에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 또 이쪽에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사탄만 좋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한번 감정이 딱 연루돼 버리면 이제 기어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싫고 기어이 내가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고 뜯어서 서로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겼다, 누군가가 졌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가름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게 아니고 둘 다 지고 둘 다 망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헐뜯고 싸우고 다투면 어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게 아니고 피차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둘 다 지는 싸움이에요. 사탄만 좋아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사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설 수 없고 그 나라는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싸울 수가 있겠느냐. 우리나라에서 싸워. 그럼 어떻게 다른 나라와 우리가 태어나면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 안에서 서로 너런 서로 니나 내나 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자꾸만 교회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게 둘 다 신앙이 무너지고 그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사탄만 박수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만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표준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5장 15절을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양쪽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복음은 모르겠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모여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을 높이다가 보면은 결국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안 돼.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 목사가 그냥 중심이 되고 장로가 중심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에 불과하다. 일꾼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역자일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이 전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전했을까요? 아볼로는 누구를 전했을까요? 게바는 누구를 전했을까요? 그 사역자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봐야만 했는데, 예수를 봐야만 했는데,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보고 아볼로를 보고 게바를 봐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이잖아요. 야, 저 별 좀 봐. 그런데 사람들이 별을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본다고. 그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정말로 바울은, 아볼로는, 게바는 자기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냐고 바울을 봐버리고 게바를 보고 아볼로를 봐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딴 데로 가버렸다. 신앙의 핵심을 잡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지,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라고 말은 하는데, 때로는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들고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보고 교회가, 예수님 보고 교회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떨어져 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시험 들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주님을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만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괜찮을 텐데, 서로 다른 목적과 서로 다른 대상을 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 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꾸 바울을 바라보고 게바를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봐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고 게바가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 없고, 그죠? 뭐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기념할 건 아닌데 예수님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기념 안 하고 사람을 기념해 버리느냐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게 되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복음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무슨 모이는 거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시선을 빼앗기고 시험 들고 싸우고 분쟁하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는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교회는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수백 명의 사람이든 수천의 사람이든 수만의 사람이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미 교회는 퇴색해가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념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은 허울뿐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허울뿐인 교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건물이 화려한가, 얼마나 시설이 잘 갖춰졌는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그런 프로그램과 교회의 사람,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그 목적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카페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카페 만든다고 뭐 옛날에 막 장난들은 막 교회가 무슨 뭐 다방이냐 막 그리고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 카페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카페를 만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 이거라도 해야지 교회 뭐 이게 뭐 이자라도 물고 그러려면 이거라도 하자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지만 카페를 만들면 동네 사람들이 좀 편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카페를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엔 예를 들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카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교회로 올 수 있는 중간 다리로 말이에요. 그 카페를 활용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전투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카페인데 목적과 의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사람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접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그냥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도 건물도 사람도 조직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그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손해보고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선한 의도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돌이키고 깨닫고 다시 복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을 다시금 정립해서,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함이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함이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지, 그 목적을 갖고 다시 출발할 때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새 출발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오래 하다가 보면은 편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10절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가족들도 같은 말을 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 1000사람이 말해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것은 100사람이 말해도 1000사람이 말해도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라. 쌍튀기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여권이 있고 야권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고향 얘기하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 얘기하면
복음 얘기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음 얘기하면 예수 빼면 되냐는 거죠. 예수 빼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전라도 사람에게 복음이나 경상도 사람에게 복음이나 서울 사람에게 복음이나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얘기할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말해라. 교회에서는 복음을 말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거죠. 근데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외를 간다.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산으로 가자 했는데 바다로 가기로 교회 성도들이 다 의견이 그렇게 모이면 그냥 따라가지 뭐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그냥 안 가. 나는 산으로 가야 돼.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이제 파가 나뉘어지고 자꾸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좀 죽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덕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성도들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같은 말을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그러면 이 사람의 영광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이 사람의 영광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칠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 이 사람 빼놓고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바울 팔을 만들지 마라라는 거죠. 바울 팔을 만들지 마라. 나는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운 것은 세례를 주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고 게바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다. 이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십자가 복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전하려고 번영을 받은 사람이지 세례를 주라고 번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세례가 중요한 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잡아라. 성도의 본질을 잡아라. 교회의 본질을 잡아라. 그러면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는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곁에 있는 것을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눈 팔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험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믿고 훈련받고 나가서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핵심을 딱 붙잡고 살아갈 때 교회는 웬만한 문제도 있을지라도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지역에 모여 있을지라도 나이가 연령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로 모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은 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그냥 금메달 따면은 그냥 다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게 그 스포츠라는 건 하나가 국민들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잖아요. 정치를 얘기하면 그냥 막 전라도가 달라, 경상도가 달라, 막 기성세대가 달라, 신세대가 달라, 남자가 달라, 여자가 달라. 정치 얘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포츠를 하면은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뭐 출신 지역이 어디든지 남자든지 여자든 남겨놓지 우리나라가 그냥 메달 따면 그냥 막 박수 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로 딱 뭉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딱 뭉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복음이다. 그게 십자가다. 교회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그 교회 건물이 비록 낡고 사람들이 적게 모일지라도 그곳은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가?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맞춰진다 그러면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중심이다. 교회의 중심이다. 신앙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나가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 핵심 분명하게 붙잡고 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